사사기 18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에빈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들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주시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이에 제사장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이빔과 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시 사사시대의 혼란과 왜곡된 신앙생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고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는 이와 같은 시대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분명 있었지만 그것은 성경적 기반 없이 자기의 기준에 따른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긴다며 신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용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종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 지파가 정착할 땅을 찾는 과정에서 미가의 집을 지나며 그가 만들어 놓은 신상들과 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그들의 행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체계를 확보할 기회를 발견하고 신상들과 에봇, 드라빔, 또 녹여 만든 신상까지 모조리 가져가려 합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미가의 제사장이 무슨 짓이냐 라며 항의합니다. 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단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미가의 제사장에게 더 나은 제안을 하지요. 조용히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갑시다.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소? 세상적인 관심으로 보면 그 제안은 참 파격적입니다. 영향력도 보장도 더 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방향인지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이 제안을 듣고 기뻐하며 단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에봇과 드라빔, 조각한 신상을 직접 들고 앞장서며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이 언제 왜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이 제사장을 기쁘게 했을까요? 더 큰 명예,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보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느끼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로 인해 생긴 기쁨인지 아니면 단지 나의 만족과 유익에서 비롯된 감정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의 기쁨은 겉으로 보기에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자기의 유익을 쫓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미가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처럼 여긴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교회 봉사와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헌신을 통해 기쁨을 느끼지요. 하지만 그 동기가 내가 만족해서 내 삶이 형통해져서 혹은 더 나은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미가의 제사장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에게 유익하든 또 불리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중심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유입니까? 아니면 단지 내 욕심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 쉽게 기뻐하고 쉽게 낙심하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좋은 일을 만났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길이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자리, 손해보는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분명 깊은 영적인 기쁨이 풍성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점검합시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기쁨의 방향이 나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충족되어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기에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입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 기쁨의 방향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내게 행복해 보인다 하네. 영원한 행복을 난 알았기에 이 행복을 묻는 당신께 들려주려 하네. 영원한 오직 주님만 줄 수 있어요. 노아 홍수를 피했고 모세 홍해 건너고 다윗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주님이 아름다운 하늘을 처음부터 당신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길 기다리시는 주님. 십자가 지시고 이루신 나의 행복.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내게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영원한 행복은 부정하지 않으니 이 행복을 주신 주님께
주님만 오직 주님만